자, 여러분 혹시 불맛 좋아하십니까? 불맛. 숯불 향 다 좋아하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좀 보이는데 요즘 뭐 불닭볶음면 해가지고 막 이 불냄새를 막 음식에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줄 알고 오늘 좀 불맛 나는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15년간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피부가 곱죠? 네. 매일같이 화재 현장에서 숯냄새를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숯냄새를 맡으며 살아왔는데 솔직히 여러분 화재, 여기 소방관님도 계시지만요. 어느 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잘 아시겠지만 화재 현장의 숯냄새는 우리가 캠핑장에 가서 맛있게 구워 먹는 이 숯불 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삶이 타버린 이 냄새가 섞여 있거든요. 두려움과 절망과 이 눈물의 냄새가 함께 배어있는 숯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이 숯불 냄새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불만 보며 살던 이 소방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유독 이 불이라는 단어에 자꾸 이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 불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나 등장하시는 거 아십니까? 55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뭐 불과 연관된 뭐 연기, 뭐 빛 이런 거는 막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딱 두 장면이에요. 딱 두 장. 바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자꾸 제 얼굴이 자꾸 보여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기 딱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 제 얼굴이 잘생겼으면 괜찮은데 자꾸 네. 자, 네. 잘생겼어요? 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인품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다 인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셨을 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신앙시간 처음 시작하셨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처음 예배 중에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밤새 기도해도 막 시간이 모자랐던 그때가 여러분 다 있으시죠?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야 드디어 주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이야 설레임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에휴 또 주일이야?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한 주의 피로가 쌓여서 몰려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솔직히 일어나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예배 안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주세임교회 유튜브 송출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은 스스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계속 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앙의 불꽃도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훅 꺼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베드로는 성경에서 가장 뜨거웠던 남자였어요. 이 남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결코 내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 이런 남자 성도님들 보시면 우리 남자도 우리 회원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야, 저 형제 참 믿음 좋다. 야, 신앙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몇 달도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네, 불과 몇 시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정강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 아멘, 아멘. 자, 방금 전까지 어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던 불꽃 남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몇 시간이 지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관저 뜰에서 종들과 하인 사이에 끼어서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숯불을. 그것도 주님이 신문 받고 계신 바로 그 시간. 주님은 안에서 침을 맞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계신데 베드로는 밖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뿌듯하게 하려고 녹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꽃처럼 용감하게 뛰어드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놔라. 아니면 베드로처럼 숯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발만 내려다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그렇게 불꽃 남자였던 베드로가 왜 그 숯불 앞에 초라하게 머물러 있을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던 겁니다. 피곤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세상의 불에 이 몸을 녹이고 싶었던, 잠깐만 여기서 좀 쉬자. 나중에 다시 가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숯불 앞에서 한 여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아니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아니라. 연달아 부인하기 시작해요. 난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목숨도 아끼지 않을 듯한 좀 전에 불꽃 남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도 계시지만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불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갑자기 무슨 과학 시간인 것 같은데. 산소, 그리고 또 가열물. 역시. 네. 좀 마지막 좀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저마원이라고. 불씨.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은 꺼지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연료, 삼소, 저마원, 불씨. 여러분, 신앙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신앙의 불이 꺼진 3요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가 멈췄습니다. 기도가 멈췄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와 1시간만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라는 연료가 빠졌어요. 두 번째, 예수님과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가까이가 아닙니다. 멀찍이. 예수님이라는 산소가 차단돼 버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어떤 불 앞에 있어요? 잘못된 불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불이 아닌 세상의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저마원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불과 예수님의 불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은 우리의 겉을 따뜻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불은 우리의 뭐를 따뜻하게 할까요? 속을 따뜻하게 합니다. 세상의 불에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점점 차가워져요. 왜냐하면 그 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운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불 앞에 앉는 순간 올바른 불은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남전도회 여러분, 맞죠? 네, 남전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 3요소 중에 혹시 빠진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언제부터 형식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여러분이 앉은 불이 세상의 편안함이라는 불이 아니라 주님의 불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불이 종류가 시대가 거듭할수록 참 다양해졌어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불이.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많이 넘어지십니까? 직장에서의 성취, 취미와 여가의 즐거움, 유튜브, 넷플릭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 설교 30분 듣기는 힘든데 유튜브 3시간 보는 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놈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요? 주님만 내 마음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도 내 마음을 잘 알아요. 성경은 한 장 읽어도 눈이 감기는데 웹소설, 웹툰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드라마도 막 1시간짜리 드라마 끝날 때 되면 어떠세요? 주일날. 아우, 일주일 또 기다려야 돼. 1시간이면 10분 같아, 10분. 아우,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예배는? 설교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불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중독적이에요. 결국엔 영혼을 집어삼키는 불. 세상의 불은 우리의 몸을 녹이지만 영혼을 얼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불은 저와 여러분을 태우지만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불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불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잘못된 불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숯불이에요. 첫 번째 숯불은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18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숯불 앞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숯불은 어디였을까요? 두 번째 숯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본문 띄워주실래요? 네. 자, 요한복음 2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지만 주님의 불은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숯은 어떤 불이었다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잃어버린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숯불은 주님이 베드로를 기다리신 자리였습니다. 아멘. 같은 숯불 냄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그 기억의 냄새로 찾아오신다는 것. 이 두 숯불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숯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숯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피우신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이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날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오늘 만났어.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한 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입이 풀칠이다 해보려고 갔어요.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걸 기도하셨겠지만 이게 오히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지난주에 진짜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갔지? 큰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집회나 수련대 갔다 와서 3일은 엄청 뜨끈뜨끈해.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경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저를 따라서 봅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멀어지면 자동이에요. 신앙은 놔두면 식습니다. 사랑은 놔두면 식습니다. 봉사와 헌신도 놔두면 식습니다. 불은 놔두면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계속. 여러분, 물 위에 이게 종이배를 띄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이 배를 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조류를 따라 떠밀려 갈 겁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해변에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어쩜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놀라운 장면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새벽에 그동안 누적된 피로에 지칠 대로 지친 주일 아침과 같은 그 때에 지치고 실망하고 허기지고 허탈한 그 순간에 해변에서 누군가가 서 계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 우리 주세현 교회 성도님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인 것 같아요. 뭐 질문하면 촉촉해. 우리 교회 성도들 천재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또 몇 분 오셔서 감사해요.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 온다고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새벽 주님의 은혜로 배에 고기가 가득 찼는데 고기 구경도 안 하고 베드로는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심지어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갑니다. 근데 잠깐 겉옷 좀 걸치고 갈게요. 그렇게 철벅 헤엄치며 해변으로 달려가는 베드로. 아니 여러분, 수영할 때 옷을 벗는 게 맞아요? 입는 게 맞아요? 옷을 벗어 제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두르고 가는 거예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가슴 한켠에 뭐가 있는 거야? 주님 앞에 헐벗고 나타나기 부끄러워서,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성도님들 오늘 너무 옷을 젠틀하게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요? 저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숨겨진 마음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변에 올라선 베드로의 눈과 코에 여러분 들어온 것이 뭐예요? 자, 다시 오늘 복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제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냄새요?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냄새요? 어딘가 익숙한 냄새요. 그렇죠? 무슨 냄새요? 숯불 냄새. 숯불 냄새. 며칠 전에 같은 냄새. 며칠 전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숯불 냄새와 똑같은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내가 3번이나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덮어주시려고 그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치유하시려고, 정확히 그 숯불 냄새 나는 그 자리로 베드로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가 바로 일어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숯불은 누가 피운 숯불일까요? 제자들이 피운 숯불일까요? 알바생들이 피운 숯불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피우신 숯불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가장 아파하는 그 숯불 앞으로, 그 기억의 자리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아픈 기억을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나 그때 생각하기 싫어. 그 일은 나는 잊고 싶어. 덮어두고 도망가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완전히 정반대. 완전히.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요즘 왜 그래? 너 내 제자가 맞긴 하냐? 너 무슨 자격이 있어?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3번.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와 똑같이 3번. 두 번째 수표 앞에서 예수님은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셨어요.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으신 예수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는 우리가 가장 아팠던 횟수만큼 사랑을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였지만 두 번째 숯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자리입니다.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두 번째 숯불은 베드로를 3번 사랑 고백했던 자리예요. 첫 번째 숯불은 세상이 피운 숯불이었지만 두 번째 숯불은 예수님이 직접 피우신 숯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세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는 자격이 없어, 신앙도 주를 향한 열정도 다 식었어, 내가 예전처럼 뜨거워질 수 있을까? 없을 거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숯불을 피우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실패한 냄새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와서 아침을 먹으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시 불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는 소방관이었습니다. 15년간 수백 번의 화재 현장을 누비며 불구덩이 속에서 뒹굴며 살았습니다. 불하고는 누구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화염에 쌓여있는 삶이었지만 정작 제 영혼은, 제 가슴은 매일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신앙의 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다녔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예배는 습관이었고 그냥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었고 성경은 먼지 쌓인 책이었어요. 주일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또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라고 광고도 안 했는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밤새도록 불을 끄다가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이게 뭐하나 싶은 거예요. 지금 20년째 교회를 다니, 이게 지금 입술은 다 피곤해 터져가지고 이게 뭐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70억인가요? 이 80억 인구를 돌보시느라 하나님은 너무 바쁘신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나 같은 하찮은 존재까지 신경 쓰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이게 바쁘셔서 이게 기억이나 제대로 하실까? 저는 무모한 결심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모한 결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감히 하나님께 이 기회를 드리겠다는 심정이었어요. 건방져 안 건방져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한테 지금 기회를 드리겠다니. 하지만 그때 저의 심정은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더 이상 제 안에 확신과 뜨거움이 없다면 기독교를 떠나겠다는 각오였어요. 저희 집 앞에 조계종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게 뒤통수 두상도 안 이쁜데 머리를 밀어야 되나? 네. 뭐 먼데 가긴 싫고 그냥 개종. 그래서 또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싹 이렇게 배신하고 개종하면 또 이건 좀 네 가지가 없잖아요. 그동안 내가 섬겨왔던 세월이 있는데 그래서 예의상 40일 새벽 작전 기도는 하죠. 그래서 저는 2교대였으니까 이제 80일이었겠죠. 하루 나오고 하루 못 나왔으니까. 그때는 소망관 2교대였어요. 자,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생애 최초 40일 새벽 기도예요. 뭐 늘 즐겨하던 새벽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생애 최초 40일 새벽 기도. 생애 최초라니까 뭐 부동산 대출 같은데. 자, 기도 제목은 단순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아신다면 작은 사인 하나만 주십시오. 작은 사인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1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10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20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30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인데 39일째 되는 날이에요. 30일. 이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조짐이 있어야 될까요? 조짐이. 아무런 사인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쿠팡에다가 바리깡 좀 주문해놔야 되나? 막 그러지. 내일 오나? 막 이러면서. 여리고성이 며칠째 무너졌어요? 마지막 7일째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6일째까지는 벽돌 하나 흔들리지도 않고 흙먼지 하나 없었어요. 마치 그런 상태. 작정했던 하루를 남겨놨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응?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함.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난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응? 포기해야 될까요? 드디어 40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40일째 날. D-Day 그날이에요. 딱 그날. 목표했던 그날. 여러분이 40일 새벽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기도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계시겠습니까? 내일 아니라고. 막 던져. 여러분 막상 D-Day 되면은 심경이 복잡해져요. 일단 갔는데 아무 사인도 없으면 누가 제일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 거. 근데 안 가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럼 내 위로를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가도 별일 없을 것 같은데 갈까 말까? 그런데 어차피 뭐 개종하고 머리 깎으려고 했던 마당에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그래서 목욕을 싹 하고, 평상시에 목욕 안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날따라 싹 깨끗이 목욕하고, 옷도 막 정장 비슷한 코트 같은 거 입었어요. 맞죠? 결혼식장 가는 목장으로 다. 우리 오늘 남전도 우리 형님 멋있는데 아주 그 멋있는 젠틀한 목장으로 딱 하고 새벽 기도를 딱 그러고 갔어요. 이 작별 인사 드리러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작별 인사. 무릎을 꿇고 예배당에 나와서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40일 동안 너무 바쁘셔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미련 같은 거 없습니다. 소자 이만 기독교를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목숨은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외투를 걸치고 20년의 기독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조셨던 분이 깨셔야 되지. 이제부터 재밌어.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두 손에서 뭐 간절해서 깍지 낀 것도 아니고 추워서 겨울이었어. 그래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기도인지 뭐 그냥 손난로인지 막 깨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진동이 듣기 시작한. 기도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어떨리기 시작한. 아니 세상에, 이거 누가 내가 자꾸 이렇게 땡기나? 누가 이렇게? 그냥 눈을 떠봤더니 없어요. 나밖에. 이런 장의자였는데 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계속 제 양손을 붙잡고 흔드는 것 같았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입술에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방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 막 화산, 마그마, 용암, 그 뜨끈뜨끈 주황색 그거 있죠, 막. 그거를 한 국자를 딱 떠가지고 여기다가 탁 넣는 것 같았어. 뭐 뿌리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막 낫는 것만 있고 막 그냥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흔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39일째까지 실컷 기도하고 온 가족, 친척, 먼 친척까지 다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다 기도해 10분이 안 남았는데 그날은 내가 체감상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딱. 근데 보니까 2시간이 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화재 현장, 수많은 다양한 불들을 접해봤지만 이런 뜨거운 불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엄청난 뜨거움이었습니다.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뜨거움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불은 밖에서 태웁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안에서 태웁니다. 밖에서 오는 열기는 언젠가는 식습니다. 안에서 타오르는 불은 폭풍이 들어와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날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불로 가장 뜨겁게 붙들어 주신 날이 되었습니다. 포기하기 직전의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새벽이 해가 가장 가까운 새벽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나도 한번 뜨거워지고 싶다. 나도 예전처럼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다. 여러분의 그 작은 갈망, 그 작은 푸념, 그거 하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불씨를 훅 꺼트리거나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포스터가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꺼진 불도 그 안에 불씨가 살아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훅 불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작은 불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성령의 발을 받았어요. 뜨끈뜨끈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쭉 갔을까요? 제가 20대 후반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지금 40대 중반까지 쭉 그렇게 갔을까요? 불이 식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어떻게 해요? 연료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크게 타오르는 불도 장작을 안 넣어주면 반드시 꺼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도, 신앙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난파를 당해서 멜리데 섬에 겨우겨우 도착합니다. 근데 딱 도착했더니 원주민들이 숯불을 쫙 펴놨어요. 근데 그 숯불 앞에서 여러분, 바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장작 앞에서, 원주민 장작 앞에서 바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직접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묻혀서다가 한 다발을 모아다가 불에 올려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누군가 불을 지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무가지를 모아 넣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는 순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침에 핸드폰 충전은 매일 하잖아요. 어머, 10%도 안 남았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막 빨간 글씨로 바뀌어. 갑자기 엄청 바빠지잖아. 막. 카페를 가도 어떻게 해요? 돼지 곧 있나 막 이렇게. 비행기 탈 때 막 보조 배터리 막 2개씩 챙기고. 가족한테 카톡으로 나 배터리 없어, 곧 꺼져. 긴급 공지 날리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10%도 안 남았을 때는 왜 멘붕 오지 않을까요? 핸드폰은 매일 충전하는데, 영양제는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영혼은 주일에 한 번 가서 한 번 교회에 와서 급속 충전하고 또 일주일을 버텨야 돼. 매일 연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불은 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료가 바닥난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유지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와 성령, 이 네 가지가 매일에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한 발짝으로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조류를 따라 흘러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아내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죠.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신 이유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죠? 아내가 남아 있으라고 아니죠? 아, 오늘은 남전도의 행사라 주간이라 그거예요? 다음 주엔 없고? 물론 그런 분은 없을 줄 압니다만, 혹시 오늘은 내가 아내 때문에 왔어도 내일은 주님이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의무감으로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님, 나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 다 식어 빠진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다른 제자를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숯불을 피워주셨어요. 밥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리 차갑게 식어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잘못된 불 앞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 지금도 숯불을 피우시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정죄의 숯불이 아니라 사랑의 숯불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밥상이 차려진 회복의 자리를 다시 불 앞으로 오려, 내가 피운 불 앞으로 오려. 요즘 꽃샘추위에 일교차가 참 크더라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2개의 숯불입니다. 자, 첫 번째 숯불은 세상이 피운 불.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불은 따뜻해 보였지만 베드로의 영혼을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숯불은 누가 피우신 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피우신 불입니다.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불은 베드로의 전부를 다시 뜨겁게 되살려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느 불 앞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세상의 편안함이라는 미지근한 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피우신 사랑의 불 앞입니까? 어느 날 주님은 소방관이었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영아, 이제는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화재 현장에 관창을 잡을 때마다 불 붙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소방관 때는요, 불이 나면 달려가고, 목사가 된 지금은 불 꺼진 사람 보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삶은 소방관이나 목사나 똑같아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소방관 때는 물을 가지고 다녔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불을 가지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저는 소방관의 옷을 벗고 목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표를 내려갔어요. 소방 행정과장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나 봐. 계장 갔다가 과장 갔다가 드디어 서장실까지 갔어요. 과장, 너 왜 관두려고 그러는데? 소방관의 옷은 더 이상 제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눈빛을 보니까 설득이 안 되겠구나.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목사의 옷을 입고 주님께 인정받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내려놓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배고팠고 눈물 흘린 날이 웃는 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표 쓴 이후에 먹은 라면의 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먹은 라면 양보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저는 자녀가 3명입니다. 결혼은 한 번 했어요. 오해하실까 봐. 저희 3명의 자녀들에게 소방관 때는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아빠처럼 살아라. 이제는 아빠처럼 살아라. 세상의 불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세상의 물에 타협한 아빠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주님의 불 앞에 서 있는 아빠. 비록 배우고 싶은 거 학원도 못 보내고 라면만 먹이는 아빠지만 그래도 아빠처럼 살아라.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란다. 할렐루야. 의무로 시작한 헌신이 사랑으로 변할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소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불 앞으로, 다시 불 앞으로, 예수님이 피우신 그 사랑의 숯불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주세음교회가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물로 타오르는 뜨거운 성도님들, 뜨거운 남전교회, 뜨거운 교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